성도님들이 이 찬양 아십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 염려가 사라집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니 염려가 사라집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아직도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는지 에어컨을 켜고 왔는지 염려가 여전히 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분리개척을 준비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라는 것일까요? 뭐가 많다는 것일까요? 염려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 부지와 그리고 건물을 금방 찾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제 모든 삶이 다 은혜거든요. 그래서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이러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죠.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산에 있는 모든 매물이라는 매물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어디 땅 무슨 건물 하면 몇 평, 얼마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얼마나 다니면 그럴까요? 그런데 이 건물은 비싸서 안 되고, 이 건물은 작아서 안 되고, 이 건물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니 모든 것이 안 되도다. 이런 가운데 제 마음에 염려가 몰려옵니다. 시간은 가고 되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제 마음에 딱 드는 장소와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옥곡동 3땡땡번지였습니다. 성암산이 앞에 보이고요. 앞에 막 한 250평이 되는 땅이 딱 보이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다 라고 하면서요, 얼마나 그 땅이 사모가 되는지 금철 끝나고 가서 한 40분 동안 그 땅을 돌고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그 옆에 땅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또 갑니다. 또 가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 옆에 땅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요, 한 달 뒤에 이 땅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에게 꼭 팔아야 됩니다라고 하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약속을 받아놨는데요, 왜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지요? 염려가 내 안에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땅에서요, 그 주인이 안 팔겠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한 달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가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더 커지죠. 눈덩이처럼 커져나는 나도 몰라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속이 얼마나 쓸까요? 분리개척 교육자로 이 발표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염려로 바뀌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한 권의 책을 읽는데 이 종교개혁자 루트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운동을 할 때요, 때때로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이 교회가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예, 주님의 것이니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힘입어서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러 갈랍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할 때, 내 마음에 염려가 막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할 때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라.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라.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염려가 가장 많을까요? 당연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어쩌나, 세금을 안 내면 어쩌나, 로마의 군대에게 잡히면 어쩌나, 파도에 빠지면 어쩌나 라고 하면서요, 염려를 안고 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를 안고 산 그가, 맡기는 것이 힘들었던 그가 어떻게 맡길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법을 그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시작도 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안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는 염려를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염려를 안고 산 사람이었지만 그는 맡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는 맡기는 법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인 우리와 하늘인 하나님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떠한 단어이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이신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저하고 똑 닮은. 그래서요, 우리 시은이를 보면 저를 몰라도 너 아버지가 박세동 목사님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딸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 딸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웃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뒤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다를 갔어요. 바다를 갔는데 처음에는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으니요, 해변에서 어떻게 해요? 해변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제 손을 꽉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멀리까지 쫙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제 딸이요. 아버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이 제임스 패커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친근하거나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의 웃음의 이유가 이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딸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웃으셨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아닌데,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데 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웃음에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밥 묻나 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밥 묻나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머니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엄마의 사랑에 대해 이 정채봉 시인은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네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요,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나버린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돌아온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준 분도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베드로는 느낀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나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니요, 어떻게 해요?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옥곡동 3땡땡 이 번지가 안 되고 낙심하고 있을 때요,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기도뿐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밤에요,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장소와 건물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루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결혼할 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선을 100번 이상을 받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저 광주 쪽에 해가지고, 결론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여수에 가서 제가 하여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이 여자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여자는 저래서 안 되고 안 되고 계속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안 되었던 그때를 딱
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안 될 것 같았지만 너에게 가장 좋은 아내 만나게 했잖아. 그것처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장소를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야, 그리고요, 이틀 뒤에 상방동 102-1번지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제가요, 그 상방동 102-1번지를 딱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가장 큰 절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절을 등을 딱 쥐고 그 건물을 딱 보는데 이 건물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가슴이 막 미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곳이다. 지금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또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페 안에서 모임하는 장소에서 바깥을 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본당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만약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염려가 있죠.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경험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께 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복잡하게 할 때, 둘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마귀는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는 자의 다른 말은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기서 믿음이 작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모자라는 믿음 혹은 부족한 신뢰를 가리킵니다. 신자에게 믿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을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상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이 작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건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까지 채우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는요, 불안에 어디에서 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염려가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이죠. 염려한다고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가 될 때 더욱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육신의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영혼의 갈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가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를 쓰고 있는 저자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기에서 보면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3절에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개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의 조롱으로 눈물이 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음식이 되었다. 그의 마음에 염려로 가득 채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염려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요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편안했던 이 집안에요 아이의 출생은 커다란 이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다툼은 잦아졌고요 이 고성과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던 이 부부는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아이를 어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현실의 염려를 어떻게 했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 것이죠.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예전처럼 다시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던 또 다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첫 아이가요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둘째 아이는 입양하면 어떨까? 부모 없는 아이들이 너무 가엾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한국 땅에서 입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입양을 하는데 입양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부부는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 아이를 입양하였고 그때부터요 그들의 삶은 고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요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아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크나큰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부부는요 분명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정은요 고통 때문에 불행했고 다른 가정은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 비슷한 상황을 만났는데 다른 결과가 생겼을까요? 그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두 부부가 받은 이 은혜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육신의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요,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염려를 극복할 수 없죠. 인간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끊임없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은혜 받은 일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은혜의 길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앞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길을 한 발짝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길이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들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해결하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작년 제가요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이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요. 그 이야기가요 아직 분리개척 사역자로 임명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마음이 막 떨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리개척 그리고 임지를 받아 가야 되나, 이 둘 중에 고민이 될 때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판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저는 개척 사명이 있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제가요 분리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요 이야기하라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때 내가 왜 그 교회를 거절했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막 힘듦이요 막 나한테 몰려오고 막 어렵고 막 이럴 때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그거 그냥 갔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하나 분리개척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탁탁탁 맞게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너무 힘들 때 이때를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지금 이 염려를 다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하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종교개혁자 루터처럼,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그까짓 것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염려를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의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염려가 엄습할 때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째는요, 이 실제적인 지침, 첫째는요, 오늘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염려에 대한 응급 처방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비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에너지가 충분할 때는 10년 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을 때는요, 단 그냥 하루 앞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루 앞을 생각할 수 없다면 오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시면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현실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피할 수 없으니 나의 현실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현실을 대신 마주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자신 앞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는 그 다음에 생각이죠.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안드레아 포첼리는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악가이며 파페라 가수입니다. 그는 12살 때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으나 끊임없이 노력해서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 불행한 순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을 모두 쏟아버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1시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싫어도 자신의 인생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요, 간절히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흔들릴 정도로 불안해하는 것은요, 대부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힘을 경건하게서 나오고 경건은 가장 탁월한 기도에서 나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가장 힘들 때요, 기도가 됩니까? 가장 힘들 때 기도가 돼요? 염려가 내 안에 가장 많이 쌓여져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길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면요, 거기에 능력 있고 그 한 단어로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가 뭐예요? 저는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할 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시죠? 아버지 할 때요, 나의 모든 걱정 근심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요, 저기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버지 하니까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 아버지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기도, 그냥 한 단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염려를 설교한 거는요, 분리개척이 저에게는 큰 복이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요, 내 안에 염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요, 제가 해결했던 방법이 오늘 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염려가 또 있죠. 교회에 모든 건물을 사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염려가 다 사라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또 나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몇 명 같이 가? 에게 그 정도뿐이 안 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사단은요, 저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요. 저는 지금까지 된 일을 보면서요, 앞으로의 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은요, 교회 간판을 달았습니다. 교회 간판을 다니까요, 정말 교회 같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그 교회 앞에 버려진 이 플라스틱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한 30분, 1시간만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5시, 6시쯤 되면
그 길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에어컨 바람 저리 가라입니다.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5시, 6시쯤에 그 길에 딱 제가 그 플라스틱 버려진 박스를 여러 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요. 그 길,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 안에 딱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들. 예비된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